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화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서적이지는 않습니다. 화를 잘 낸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분노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같이 화내게 돼요. 화도 전염이 되거든요. 흥분하는 거, 뭔가 울분을 참지 못하는 거,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노하기를 빨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화를 팍 버럭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옆에 있어봤자 불입니다. 불. 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지혜를 빌린다면 이런 분들하고는 거리를 두시는 게 같이 불이 안 붙고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같이 잘못하면 같이 도모를 하게 돼 있어요. 분노하는 것도 흥분하고 확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요. 너무 지나친 화가 분노인데 그 분노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걸 명심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잠언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인간관계라든지 부모 자식과의 관계라든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경험을 해보고서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실천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으며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 앞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기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솔로몬 잠언 1집이 끝난 후 지혜자들의 잠언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지혜 선생의 말을 듣고 적용하도록 훈계하는 금원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정당하게 대우하고 분노에 지배당하는 자들을 피하고 빚보증 서지 말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자기 일에 노련하고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혜 잠언집의 모음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1장부터 9장의 형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 교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지혜자들의 말씀들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원의 형식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교훈하듯 지혜자들이 제자들을 교훈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지혜자들의 말은 주전 13세기 이집트의 명문 선집이었던 아멘 오페 가르침과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위한 지혜 경구들이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여러 주변의 나라들도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폐처럼 그것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이스라엘의 지혜자들도 그것들을 참고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이집트의 지혜 경구를 받아들였지만 자유롭게 또한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맞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보편적인 지혜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이 지혜 형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형식 잠언인데 선포나 선언의 형식의 잠언입니다. 예를 들면 22장 28절에 보면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유가 없고 그냥 선포할 뿐이에요. 두 번째는 이형식 잠언인데 이유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10절인데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이 세 번역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삼형식이 있는데 경고의 의미를 확대합니다. 관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술에 대한 경고, 또한 게으름에 관한 경고. 그러니까 무언가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30가지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22장 22절부터 23장 16절까지 사회 정의에 대한 주제와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 사회 정의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탈취와 압제에 대한 경고를 우리 22장 22절 23절에서 하고 있고 24절부터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을 토하는 자 동행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론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다니는 게 좋다. 그래서 멀리해라.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이게 분노하는 거. 그러니까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게 분노예요. 근데 화를 조금 낼 수 있죠. 뭐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이게 큰 문제를 일으켜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26절에는 너는 사람과 도모로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라. 보증서지 말라. 여러 번 제가 이 자문하면서 얘기했는데 보증서는 것은 너의 침상도 뺏어간다. 너의 옷도 겉옷도 뺏어간다. 너의 생명도 저당 잡힌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라. 왕 앞에서 천한 자 앞에서 그러면 너가 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혜자의 말을 들으라. 지혜자는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서 미련한 여인의 길을 거절한 자다. 이제 그렇게 살아온 지혜 선배들의 잠언들이 시작됩니다. 살아서 그 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산 증거자들이에요. 참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머리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살아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지혜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원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약하고 곤고한 자들을 보살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노력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죠. 지혜자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자며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노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분노를 담지 않는 분노는 교만과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고요. 그것은 나 자신의 영혼도 사로잡기 때문에 화내기를 즐거워하는 자와 사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야 한다고 착각하면서 오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는 좀 낼 수 있지만 분노는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알고 보면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나쁜 계략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노하시는 분, 화 잘 내시는 분, 너무 크게 내시는 분 절대적으로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보증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